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눌 때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를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따라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오늘 그리고 금요일 2시간에 걸쳐서 8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WHO가 한국 평가단하고 이번 메르스에 대한 그 기자회견을 한 걸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현재 상황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메르스가 다른 어떤 나라에서 보여주지 않는 빠른 확산을 보이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병원의 예방조치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갖추어지지 않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감염에 대한 최적화된 시스템이 아직 병원마다 갖추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인데 응급실이 너무 붐비는 거예요. 그리고 다인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인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다인실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게 특수한 원인이 되었고, 또 다른 한국만의 고유한 관습이 있는데 하나는 병원을 이렇게 쇼핑을 다니는 겁니다. 여기 갔다 안 되면 저기 가고 이렇게 서너 군데씩 병원 쇼핑하는 게 이 WHO 관계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낯설어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병원을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냐. 그리고 또 하나가 누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가족, 친구, 회사 사람들 다 병문안을 가니까 이게 메르스 확산을 키워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메르스의 여러 가지 증상, 두려움, 사회적 공포가 오늘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께서 질병을 치료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치유하신 나병 환자, 그리고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든 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이런 증상하고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메르스는 나병 환자처럼 접촉하면 옮깁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이 격리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시달린 것처럼 메르스의 증상도 고열이 첫 번째 증상으로 꼽혀요. 8장 1절에 17절까지 주님께서 이 치유의 사건을 일부러 이렇게 마태가 편집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편집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도 여러 주님의 가르침을 한 군데로 편집해서 모아놓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산상수훈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고 산상수훈대로 천국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누가 이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가르침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줬어요.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이 산상수훈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산상수훈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만이 산상수훈대로 순종해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까지 가줄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다 똑같이 당하는 거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만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하늘의 빛을 비춘 사람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17절까지 주님이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 전북 지역이 그 메르스가 뚫린 이유가 전북 지역의 역학조사관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명이 공중보건입니다. 공중보건이가 뭐예요? 의대 졸업한 사람들이 군복무를 대신해서 3년 동안 복무하는 게 공중보건입니다. 그런데 이 전북 지역의 공중보건의는 소아청소년 전공의예요. 그리고 공중보건이 1년 차입니다. 2주 훈련받고 파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역학조사관, 그 대유행병이 돌아갔을 때 역학조사관이 34명이 있는데 그 중에 94%가 공중보건입니다. 그냥 무방비로 뚫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의대 졸업생 그리고 역학 분야 박사 80명이 3년을 훈련받고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통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막 의대 졸업한 공중보건의가 역학조사관으로 배치가 돼 있으니까 그냥 허무하게 뚫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은 베테랑 형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노련해야 체계적으로 격리 그리고 증상 환자를 분리해서 더 이상 감염이 번지지 않게 차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내세의 능력을 체험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주님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먼저 8장 1절에 4절까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3장 14절에 나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죄는 문둥병이에요. 죄는 만지는 모든 걸 다 더럽힙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죄는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고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요, 자기 온몸이 썩어서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죄는 우리의 온몸을 다 썩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디마디 다 잘라냅니다. 이 무서운 죄의 현상이 바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상징화된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기도 더럽고 나병 환자를 지나치는 사람이나 만지는 사람도 다 더럽힐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오염의 근원, 죄의 상징적 근원, 이 무서운 죄의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나병 환자. 주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치료하신 게 문둥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깨끗해지지 못한, 치유되지 못한, 정결해지지 못한 죄의 속성이 있고, 죄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패한 현상들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돼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여자 개그우먼 다마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가지고 개그를 만들어서 일본인을 웃기는 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어느 날 이 여자가 아빠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대. 아빠, 내가 흑인 애인이 생겼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아빠가 절대 흑인은 안 된다. 그러면 한국 사람 흑인을 사귀겠다. 그랬더니 아빠가 한참 고민하더니 그럼 흑인으로 해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흑인을 사귀는 것, 한국인을 사귀는 것보다는 흑인을 사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마요가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한국인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겨놓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도 험한 분위기가 너무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또다시 그 인종차별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을 합니다. 내가 어떤 죄성의 사람인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어떻게 가면을 쓰고 사는지,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는 괜찮은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나의 본래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내가 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의 증상입니다. 문둥병자가 내려왔을 때 2절에 어떻게 했나요?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예수께 대한 요청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나병 환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주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손을 대셨는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나병 환자 수용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건 이건 도박입니다. 깨끗게 하면 괜찮지만 깨끗하게 못하면 주님도 나병 환자랑 같이 나란히 수용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죄에 묶여있고 아직도 죄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 때문에 우리는 무능하게 살아야 돼. 온몸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냄새가 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무능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나병 환자의 몸뚱어리에 손을 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 죄를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이 질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여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뜻이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으냐가 아니라, 환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지혜롭고 상식적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죄의 오염에 질퍽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힘써 구하는 사람들은 죄의 권세에 붙잡힌 바 되어서 무기력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그들이 무능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뜻이어야 되고, 주여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갖고 사느냐를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능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질 못해요. 주여 원하시면 이걸 찾고 매달리고 살아야 되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걸 매달리지 못하니까 죄가 우리에게 매달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자기의 소원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소원도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도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느냐,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온몸에 나병 환자의 증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먼저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뭔가요?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죄로부터, 이 부끄러운 죄로부터, 냄새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결케 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니까 드라마 시청률이 올라간답니다. 성경 읽는 경건율이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가한 시간만 나면 그 사람이 뭘 열망하고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는요, 나병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의식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언제나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5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다윗의 집에 만사의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세팅해 주시고 디자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건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냐 하시래요. 나의 모든 구원과 다윗의 모든 열망, 나의 모든 소원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크고 강렬한 소원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자 하는 거룩에 대한 열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이것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자신의 소원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구비하고 견고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요즘에 20대 30대를 우리가 칠포 세대라 그럽니다. 칠포라는 말이 정말 두려운 마음이죠. 젊은 사람들이요, 포기하고 산다는 겁니다. 뭘 포기했어요? 연애, 결혼, 출산, 집, 내 집 마련, 그 다음에 꿈, 인간관계, 희망,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입니다. 우리 마음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20대, 30대, 서울의 20, 30대 아이들 통계를 내면 서울의 20대, 30대 아이들의 70%가 캥거루족입니다. 부모에게 얹혀 살아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얹혀 사는 거예요. 25살에서 34살까지 젊은이들, 서울시만 그렇습니다. 25, 34살 가운데 30%만 결혼을 하고 나머지는 결혼을 못했어요. 좀 더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강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뭐예요? 주여 원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산상수훈의 사람이 되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두 번째로 5절에서 13절까지 백부장이 하인을 고쳤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도 죄의 한 증상입니다. 왜요? 온몸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인생을 마비시켜버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마비시켜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마비시켜버리는 게 죄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 하인이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이번에 퀴어 서울시 축제가 열렸는데 이 퀴어라는 말은요 이상한 낯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렇게 수술한 사람들, 성전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부 퀴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그 퀴어 축제를 열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 서명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퀴어 축제를 하는데 동성애 단체 하나가 이 동성애자들한테 아주 중대한 경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홈피에 떴는데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는 알리고 동성애자들이 이 에이즈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 한국의 2011년 통계에 의하면 남성 간의 동성애적 접촉으로 인해서 에이즈 감염한 사람이 전체 에이즈 감염 중에 42.7%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동성애 축제를 시장이 이걸 허락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에이즈 감염의 49%가 남성과 남성의 접촉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확산된다고 해서 교과서에 제발 실어라. 이 동성 간의 남성끼리의 성접촉이 얼마나 위험한가, 에이즈 확산의 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교과서에 실어달라고 동성애 단체가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도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8장 6절입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여기서 하인이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이스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내 연인이 남자 연인을 가리킬 때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로마 백부장이 자기 남자 연인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동성애를 치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서. 근데 이 단어는 대부분 하인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 파이스라는 단어를 동성애로 그들이 그 동성애 의미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당시 로마 귀족들이 아주 예쁜 미소년들을 자기 집에 하인으로 데려오고 성적 파트너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파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건 하인인데 일부 로마 동성애를 추구하는 로마 귀족들에게는 이 아이가 남자 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나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봐라! 예수님은 동성애를 치료하신 분이시다. 그것도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래서 예수님은 동성애를 사랑하신다. 근데 기독교 니들은 왜 우리 미워하냐? 이렇게 대드는 게 이 8장 6절 9절입니다. 재미없으시구나. 난 재밌는데. 여기서는요, 하인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종이다. 그 다음에 파이스, 이 말을 가지고 백부장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야말로 세계 랭킹 1위가 이 로마 백부장인데, 믿음의 랭킹 1위가. 그러면 믿음의 랭킹 1위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유격적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요, 아까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종 하나가 중풍병자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 데리고 와서 치유해 주고 싶은 겁니다. 남자 연인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파이스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중고등부 애들이, 중고등부 자녀를 둔, 또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한테 아이들이 어디서 이걸 듣고 와서 질문을 할 겁니다. 예수님은 파이스를 고쳐주셨다고. 남자 연인을 고쳐주셨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도 죄한 현상이고, 중풍병은 인간의 모든 그 활동을 마비시키고 죄가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오염될 수 있는데도 주님은 손을 대신 이유가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간다 그럽니다. 누구한테? 로마의 백부장에, 이방인의 집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의 요청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이거는요, 가문에 오랫동안 남길 만한 그런 아주 그들의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소중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겠다고 그랬는데 백부장은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만. 로마 백부장도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염려가 됐을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의 구설수에 휘말리고, 그리고 유대사회에서 좋지 않은 평판이 일어나면 그는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니까 아마 로마 백부장이었으면서도 유대인의 관습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로마 백부장은 정중한 예의를 다해서 예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로마 백부장을 극찬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뭘 원했습니까? 말씀으로만. 여러분은요, 말씀으로 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게 나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무조건 우리 집에 와야 된다. 아니, 비행기 티켓, 왕복 티켓팅 다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집에 오셔야 된다고 소리 지를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더 큰 기쁨이고, 세상 살면서 일생 동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돈 모아놓은 거 노후 적금 다 깨서라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날 평생 동안 라면 끓여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우리는 대환영을 할 겁니다. 대전에 있는 모든 군악대 다 총동원해서 아예 공항에서 우리 집까지 그냥 군악대 퍼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대전에 있는 유명 음식집 셰프들 다 불러다가 초호합한 파티를 열고, 공중에서는 막 그냥 카드 섹션을 벌이고 대한민국 공군 비행기 다 띄어서 막 그 에어쇼를 하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근데 로마의 백부장은 뭐라 그럽니까? 말씀만. 왜요? 9절에 그는 말씀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면 하나이다. 자기가 백부장의 위치에서 그리고 로마의 귀족의 위치에서 언어, 명령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찮은 세상 권세를 가졌는데도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고 말씀이 능력을 베풀고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올 것을 로마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다. 왜요? 믿음의 정통을 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건 과연 뭔가? 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서 산자라고 하신 주님의 죄를 정복하신 주님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진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알아야 합니다. 그 통로의 문을 열어야지 아무 문이나 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주여 원하시면. 두 번째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 최고의 믿음, 가장 탁월한 믿음, 믿음 중에 믿음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1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들은 천국에 앉을 것이요. 12절에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본질을 꿰뚫지를 못한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이걸로 충분해요. 하나님 말씀에 전심을 다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는 말씀에서 계속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피터 와그너 박사가 전에 교회 성장학의 최고의 권위자였을 때 지금은 이상한 권위자가 돼버리셨어요. 그때 미국에 5,000명 이상, 1만 명 이상 모이는 미국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을 설문조사하셔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었어요. 그 교회가 미국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은사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릎 꿇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력을 다해서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말씀, 성령, 선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공통점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쏟아지면 성령이 죄인들을 굴복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래서 하늘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치고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내세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고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말과 행실의 거룩한 자로 세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배워서 그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이 시대에 살아가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부장의 명령도 사람이 움직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분의 명령을 통해서 나타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작가 조정래 씨가, 소설가 조정래 씨가, 그 부인은 김초의 시인이시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동아들 도연 씨라고. 그 태백산맥 아리랑 있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도연 씨한테, 도연 씨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들에게 마지막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태백산맥을 베껴 쓰라고 그랬습니다. 10권짜리를.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 태백산맥을 베껴 쓰고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리랑까지 옮겨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4가지 때문에. 첫째는 이 분열의 역사, 민족 역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로 이끌어져 갔는가를,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역사를 알아요. 태백산맥이 그 대한민국 역사를 다룬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라. 두 번째로, 적어도 지식인이라면 자기 생각을 말로 쓸 수 있어야 된다. 문장력과 그리고 생각을 명료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경 옮겨 쓰게 되면 독해력이 뛰어나고 문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태백산맥을 쓰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가면을 쓰고 자기를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으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사람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처세술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태백산맥을 쓰게 하라 그랬다. 거기에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들의 여러 가지 묘사를 통해서 사람을 배워라. 네 번째는 적어도 조정래 씨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인세를 70년 동안 아들이 인세를 받을 텐데 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글을 썼는지를 알고 너는 공짜로 인세를 받지만 그 아버지의 인세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백산맥을 쓰게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써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리랑까지 지금 쓰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말씀 하나하나를 다 그걸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장 1절에 17절까지는 계속 8장 4절, 8절, 9절, 17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해내실 수 있어요. 잔 메가더 목사님이 전적 헌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적 헌신의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랬어요. 대흥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한 장씩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즉시로 하인이 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밖에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적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 믿음이 크면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4절 17절까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메르스의 시초가 아닐까 고열에 시달린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누운 것을 보시고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결국 주님의 치유의 기적 은혜의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목적은 어디 있어요? 일어나 예수께 수종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장모가 동남아 여행 갔더라,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가 다시 50대 여자들과 같이 골프장에 골프 치러 갔더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어디서 열려요? 예수님께 수종들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하기 싫을 때 그래도 끝까지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다음에 16절에 저물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10%만, 5시까지 접수한 사람만, 의료보험 있는 사람만, 아파트 42평 이상만 뭐라 그러셨어요? 다 고치니라. 찾아온 사람은 다 고치신 거예요. 왜요? 17절에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혼의 병에 걸리고 마음의 병에 걸려요.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 마음의 온갖 질병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너무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하나님, 연약한 것을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야 네가 대신해라가 아닙니다. 야 대전시 문화동 천사 어디 갔냐, 야 조경호 저 빌빌거리는데 가서 도와줘라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D. 로스 목사님이 1961년에 한국에 오셔서 서울 공대에서 이분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오대원 선교사님. 예수전도단을 처음에 시작하시고 이게 YWMA랑 연결을 하셨죠. YM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961년도에 와가지고 처음에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얻으시고 이제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가셨다가 1년 만에 이제 김포공항에 돌아오셨는데 그때 키우던 리더 26명이 김포공항에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26명의 그 대학생들이 마중하고 나서 이 D. 로스 목사님에게 오대원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께 줄 선물이 있다고. 그러자 선교사님도 나도 너희한테 줄 선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집으로 갔는데 26명이 성경책을 다 하나씩 암송해 온 거예요. 어떤 형제는 로마서, 어떤 형제는 에베소서, 어떤 형제는 뭐 성경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26명이 다 성경을 하나씩 다 암송해 온 거예요. 그 26명의 성경을 다 암송하느라고 밤을 꼬박 세우고 다 들었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암송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암송했던 자매는 결국에 대학을 졸업하고 몽골에 첫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몽골에 선교를 가서 자기의 생애를 거기에다 쏟아놓고 있대요. 그래서 D. 로스 목사님이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말씀만이 사명자를 만든다. 말씀만이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이 된 것을 그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붙드는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이 대응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의 사명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채운다면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넓은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어린 생명들과 또 지금 한국에 번져 있는 메르스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의사들과 간호원들과 간병하시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